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예수님
빌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유죄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우리 기도들을 쌓아 오 예수 나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쌓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쌓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우리 한 번 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7에서 11 여전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은 30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라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용서를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7에서 11여 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용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성경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뭐 건강을 잘 이렇게 챙겨준다든지 또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운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용서를 배우는 것, 용서의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축복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통성경 시간에 이제 성경은 하나의 이제 완 스토리로 되어 있고 큰 그 줄기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흐르는 여러 가지 줄기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그런 줄기가 용서인 것입니다. 그 줄기를 따라가서 순종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줄기를 거역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줄기가 뭐냐면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용서를 한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용서라는 큰 줄기를 따라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걸 거역한 사람이 있죠.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대로 풀려고.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결국 요셉을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용서라는 걸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법, 이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요 한 주간 용서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올해는 어떻게 용서를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쭉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막상 당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를 자주 못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이 새벽에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용서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가? 억울한 일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억울하고 분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잘 해결이 된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용서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 있으세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래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공평과 불평등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비신앙인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까요? 사실 믿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 개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숨길 수 없는 걸 말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천장에 달아둔 등불처럼 숨길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숨길 수 없는 것이 뭐냐?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마치 천장에 달아놓은 등불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질 수 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걸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너희가 아닌 사람들이니까는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제3자예요. 그들이 너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칭찬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멋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누구 칭찬하냐면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요, 어떤 아이가 참 너무 반듯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놈 훌륭하네 이렇게도 칭찬하지만 네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애비가 누구냐, 참 가족 교육 잘 받았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신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환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단순한 일하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환들아라는 얘기는 노예들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노예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범사에 들어옴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이런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고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이거는 정말 섭섭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근데다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좋은 주인을 만난 거죠. 좋은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노예로 태어나서 순종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순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정말 억울한 일이죠. 자기가 노예적 삶을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정말 분하고 억울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을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믿음이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 복수하나요? 아니죠. 참죠. 왜 참죠? 힘이 없어서 참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가서 한 대 꽉 때려줄 텐데 능력이 없으니까 참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유머책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부부가 자고 있는데 도둑이 담을 탕 뛰어놓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도둑이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는요 남편이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방문을 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너 들어왔어. 남편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쓱 나가더래요. 나가니까 이놈의 새끼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힘이 있으면 가서 복수하죠. 근데 우리는 왜 참느냐 하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도 분한 거예요. 왜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내가 참으니까 참으면서도 억울하고 더 분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왜 참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은 신앙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참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수할 수 있어요. 내가 대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될 이유가 뭐냐?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신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했어요. 내가 바르게 행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바르게 행했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당한 거죠. 부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게 아름답게 보이나요?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면은요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보 같아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저희 외갓집에 가면은 그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 그 당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는데 이제 저희 누나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가요. 가서 이제 이 친척이 무슨 명절이나 무슨 일 있을 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일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또 저희 누나가 그냥 묵묵히 해줘요. 그러면요, 아유 수고했어 하는 게 아니라 더 시켜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묵묵히 요것 좀 할래? 그러면 치워주고, 요것도 치울래? 이렇게 치워주고, 그러면은요, 아이 그만했으니까 좀 쉬어, 우리가 할게, 이런 줄 알았는데요, 계속 시켜요. 계속 시켜요. 누구를 안 시켰냐면요, 아이 네가 말이야, 그러면 안 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좀 까탈스럽게 굴어야 돼. 그런데 그냥 말 없이 조용히 순종하면요, 바보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취급해요.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묵묵하게 바보처럼 해주는 게 아름답대요.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요.
어떤 때는요 화가 나요. 예. 제가 이제 너무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눈치챌 것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집에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그 이제 일하는 사람의 며느리예요. 일하는 사람의 며느리가 그걸 딱 지켜보다가 화가 확 난 거예요. 왜 어머님만 자꾸 일 시키냐고. 여기도 젊은 것들이 많은데 왜 일 시키냐고.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보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은요 세상 사람 더 무시하고 바보 같아 취급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아름답대요. 아름답대요. 정말 아름다울까요? 그게 정말 아름다울까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3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 앞에서 말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려면은요 억울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 여러분? 예?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남편들 정신 차려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려면은 그 남편의 말이 다 옳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해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데도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다음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뭐예요? 불신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 예수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의 말이에요? 아내의 말이에요. 아내의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요,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부당한 얘기를 할 때도 억울하게 순종을 해줘요. 슬픔을 참고 순종을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요. 아유, 이 바보 같은 년. 그리고요 아내는 무시해요. 여러분 착한 아내 두고 바람 피는 남 아주 나쁜 남편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착하게 잘 순종해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순종을 해주면 처음에는 무시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아내가 실력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를 것 같은데 알아요. 아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자기에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은 아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에 문제는 시간이 걸리긴 해요.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델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3장 5절에 가보세요. 5절에 가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았던 그런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자기 남편한테 순종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라예요. 사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부터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 말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라가 순종을 한 거예요. 사라가 순종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라의 인생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라의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그 사라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는가, 바보 같아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거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아내는 똑똑해요. 남편한테 절대 지지 않아요. 꼬박꼬박 따져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 눈치 보고 살아요. 눈치 보고 살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분은 아름다워 보이질 않았어요. 제 3자가 보여도 똑똑하네, 잘났네, 요건 알아요. 똑똑하고 잘났네, 근데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억울해 보이고 분해 보여요. 근데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너희가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21절입니다. 2장 21절이요. 2장 21절. 거기 보면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다 그래요. 소명.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 그게 이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희가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1세대 신앙인들이. 요즘은 이런 간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1세대 그 신앙인들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요, 부당한 일을 당고도 정말 참았던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어요? 교회 간다고 머리 남편이 자르지 않아, 지게 작대기로 때리질 않나, 뭐 옷을 벗겨서 내쫓지질 않나, 뭐 이런 간증들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1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사실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됐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른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본을 끼쳤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누구를 묵상합니까? 누가, 저 여러분이 고난 당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고난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뭐냐면은 다 부당한 고난이에요. 억울한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거를 참을 수 있었을까? 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당하고 억울한 거예요. 근데도 23절에 가면은 욕을 당했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욕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예, 욕을 당했는데도 맞서서 같이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도 뭐 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았어.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희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올해는 이런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준 반응이 뭔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뭔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복수한 것이 아니라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가 뭘까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저 보라색 글씨예요. 갚으시고, 이거예요.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공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 뭐죠?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죽어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갈 때 우리를 안내하실지 않으실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분이 스케줄이 많이 꼬였는데 김진삼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이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 성지순례와 이걸 연결시키는 이 사역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이제 그 이제 뭐죠? 갑자기 무슨 네? 갑자기 무슨 말 하다 하셨죠? 무슨 말 하다 갑자기 생각 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잘못했을 때 공의로 갚아줘.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 김자 목사님이 성지순례도 하지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거죠. 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왜 예수를 믿게 됐냐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님이 핍박하러 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손해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부활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공의인데, 따라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9절,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21절, 그리고 그분이 부당한 고난을 당했다 24절.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 1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우리 신자들이 성화를 이룬다고 말했을 때 그 성화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마음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날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참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와 다르다 하는 걸 알아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참 신앙과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 예를 두 사람 제가 얼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았어요. 그렇죠? 자, 그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 이때 뭐 했죠?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모르세요? 이 찬송 모르세요? 이 유명한 찬송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참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옥 문이 열리는,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요셉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딘 거예요. 만약에 못 견뎠다면요, 감옥에서 자살했을지 몰라요.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은 것이죠. 그거를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살에 매였으니. 여러분, 실제 요셉은 감옥에서요, 간수장의 허락을 맡아가지고요 막 활동을 하고 움직였지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런 것은 시적인 언어예요. 요셉이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감옥에 있었느냐?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감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요셉을 단련.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뭐예요? 단련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단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단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41장,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예, 내 안에 있는 막 분하고 억울한 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싹 씻겨줘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했던 분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안 분해. 그리고 52절에 가면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갚아주셨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듯이 요셉은 두 가지를 얻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분한 걸 잊어버리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뭐죠? 요셉을 번성하게.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동안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잘 견디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용서를 베풀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략적 중보기